하나님의 놀라운 일한 은혜가 또 우리 하루를,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 말씀 보시면 우리 맨 마지막을 잠깐 좀 볼게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3장 마지막 마무리되는 장면과 1장 처음 장면이 되게 많이 대비가 돼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듣지 않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고백되었냐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3장은요 시편에 옮겨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이 하박국의 이 시편과 같은 노래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하박국을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레위 가문의 어떠한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 온옷 이 내용을 왜 그 시편 말씀 보면 그 앞에 시제가 있는데 거기에 시가온 뭐 이렇게 써 있고 그 뭐냐면 시편의 종류, 이 시의 종류와 장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거든요. 잠깐만 좀 시편 7편 한번 볼까요? 첫째 장면만 잠깐 좀 보면요. 시편 7편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의 시가온 나오고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뭐 다윗의 시편이다, 뭐 아삽의 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나오는 그 단어 가운데 시가온이 나오는데 요거의 복수형을 여기 나와서 시기온옷 이게 요 바꾼 거예요. 복수. 그래서 요거 뭐냐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과도 같은 건데 슬픔의 노래 혹은 열광적이고 빠른 이렇게 노래, 우리가 이제 악보 보면 위에다 포르테 그 뭐죠? 피아노 뭐 이런 거 쓰면 이 곡은 빠르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 시편의 노래를 천천히 읽느냐, 빨리 읽느냐, 슬픔을 가지고 읽느냐, 열정적으로 읽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슬픔을 가지고 막 슬픔이 막 이렇게 올라온 뭐 그런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읽는 그런 노래다. 뭐 이렇게 뭐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나와 있는 쭉 마지막 19절까지가 시편의 그런 형식을 따있기 때문에 가운데 우리의 셀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 시편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른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하박국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이 이 시편과 같은 시의 그러한 운율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2절부터 내용들을 이제 쭉 보시게 되면 대부분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일들, 그것을 시편의 노래로 이렇게 적어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시작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와 긍휼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절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시편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신명기 33장 2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 뒤에 아까 이제 아마 불, 광선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율법을 모세가 갖고 올 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란산에서 여호와께서 비추시고 이 내용이 지금 보면 3장 2절에 3절에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부터 오시는도다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말씀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을 노래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번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장면이 5절부터 쭉 나오죠. 5절 보면 그 모든 역병들, 전염병들 하나님 발밑에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병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땅을 진동시키는 장면 6절에 산이 무너지고 진동하고 뭐 지진과도 같은 것이죠. 산이 무너지고 진동한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어떻게 하느냐?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이 내용들 뒤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모습들. 이 구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는 에티오피아, 구스의 넷이 나오는 그 에티오피아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애국과 여기 나오는 구산과 또 뒤에 있는 바벨론 이런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그 1절에서 15절, 4절에서 5절에서 15절까지 쭉 언급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보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해가 멈추지 않습니까? 아얄론 골짜기에 그 내용도 지금 여기에 이제 언급이 쭉 되어져 있어요.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시게 되면 아말렉 전투에서 여기는 11절이죠.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의 아말렉 전투를 또 나타내는 장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진멸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체 어느 때까지 이 교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가 있습니까? 뭐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강포로 행하는 것들도 진멸하지만 이 진멸 도구로 쓴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는 것들을 쭉 이야기했죠. 그런 이후에 이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하나씩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쭉 이제 오늘 등장을 하는 것이죠. 14절 가면 회오리 바람처럼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이게 누구냐면 이거는 바벨론이에요.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도다. 이 전사의 머리는 바벨론의 이 장수 지휘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다 해결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16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보시면 창자가 나오고요. 입술이 나오고 마지막 줄 가시면 내가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창자라는 게 유대인의 그 표현 속에서 이 창자는 심장 말고 그 내장이나 다른 어떤 간이나 이런 것들을 창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은요, 이 창자 안에, 이 내장 안에 감정이 머무는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건 뭐예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심히 떨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입술과 뼈와 몸과 내 온몸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고 떨리는 그런 모습.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하박국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17절 말씀을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는 뭐죠? 이게 왜 없죠? 이들이 지금 죄악과 범죄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찌 보면 그들을 진노의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 우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장면 속에서 이 하박국이 역시 마음이 안타까웠죠.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런데 하박국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삶의 터전이잖아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과 소와 나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이 하박국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끝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읽었던 17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힘은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나무고 감람나무고 밭의 소출이 우리의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이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고백한 이후에 그 하박국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 세상의 그 어떠한 나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힘이다라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번 교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박국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32장) 볼까요? 32장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30장 2절 말씀. 네. 신명기 3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다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뒤에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씀이에요. 청종하면. 그래서 이 하박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배경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배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시간들이 문득문득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항상 마음의 당당함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돌아와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시고 이 하박국이 그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심정과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이 하박국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자리에 있다,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러한 시간이다라고 보여진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일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위기는 말씀을 보면 위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인생의 위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일이 있는 것이지 인생의 위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위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빼버리면 위기가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위기란 없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하나님 내 인생에 앞으로 위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만 있습니다. 더본교회의 위기는 없고 성도님 가정의 위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죄종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